3월의 마지막 날 부흥성회를 앞두고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동서신 그러면 7권입니다. 그런데 제일 앞쪽에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의 서신이 있고, 그리고 베드로의 서신이 2권, 그 다음에 요한의 서신이 3번, 그리고 또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유다서로 이렇게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공동서신 7권은 앞과 뒤에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리고 중간에는 수제자였던 베드로, 예수님이 가장 많이 사랑하셨던 요한이 그 가운데에 자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를 받게 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받게 된 이 지역,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박해와 유대교의 박해를 동시에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단히 어려운 가운데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신분이 거룩하게 바뀌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1절은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악독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을 행하려는 무자비한 행동. 내가 한번 이 마음속에 타인을 향한 악한 마음을 품는 거,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만, 이 길에다가 함정을 파고 덫을, 미끼를 이렇게 놓아두는 거,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외식, 마음으로 미워하면서 얼굴은 환하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샬롬.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연극 배우 가면을 쓴 사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버리라는 거예요. 시기,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배가 아픈 거, 그것도 버리라는 거예요. 비방하는 말, 악담, 험담, 뒷담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5가지를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고 하는 것은 끊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 5가지 악한 것들을 끊어서 제거해서 버리라는 거예요. 이거 버리지 않으면 늘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옛날 설거지할 때 큰 빨간 다라에 설거지하고 나면 그 안에 엄청 더럽잖아요. 그런데 1시간쯤 있다 와서 보면 위에 물은 깨끗해요. 깨끗한 것 같지만 거기다 뭘 또 하나 툭 던져놓으면 또 부하고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쏟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쏟아 버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2절은 갓난아기, 갓 태어난 아기들이 엄마의 젖을 먹는 것처럼 너희는 사모하라는 거예요. 어린 아기가 엄마의 젖을 찾잖아요. 배가 고프면 응아하고 울어서 엄마의 젖을 먹는 것처럼 너희는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라고 하는 것은 간절히 바라라, 간절히 기다리라. 산불이 막 났을 때 온 국민들이 기다렸던 건 딱 하나예요. 비가 좀 왕창 내려주기를. 그게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임해서 우리들의 심령이,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지기를 기대하라는 거죠. 그래서 3절 말씀 속에 박해를 견디지 못해서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주의 인자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은혜를 계속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거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경험했는데 그것을 버리고 박해, 고난을 피해서 도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되어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의 신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 특히
구약의 제사장들과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달랐어요. 4절 말씀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시편 118편 22절, 건축자가 또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 이 머릿돌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의 눈, 유대교의 눈,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눈, 대제사장의 눈으로 볼 때 예수는 이 이단하고 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마땅하고 이 버려진 돌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거예요. 유대교를 흔든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어요.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산돌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은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고,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주님이 세워주신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돌,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야만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와 관계를 갖고 있어야 십자가에서 흐르는 신령한 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피가 우리를 살려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고 십자가를 꼭 붙잡고 살아야 되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딱 연합해서 신령한 집,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내가 거룩하다, 너희도 거룩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사셨어요. 부정과 거룩이 만나면 부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과 만나줬던 모든 부정한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 질병에 매인 사람, 귀신에 매인 사람, 심지어는 야이로의 딸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까지, 예수님은 죽은 시체에 손을 댔단 말이에요. 관에 손을 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정해줘야 하는데 예수님의 정결한 생명의 능력이 죽음을 깨워냈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꼭 붙잡고 살아야 하고 예수님과 관계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면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건 다 구약 성경에서 인용해 왔다는 말이에요. 이사야 28장 16절을 인용해 왔는데,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둔다. 모퉁이돌, 머릿돌,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모퉁이돌하고 머릿돌하고 두 가지가 나와요. 뭘 생각하냐 하면, 돌 얘기가 나오면 그 구약 시대 2000년 전에 가장 많은 그 건물의 형태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아치. 모퉁이돌은 여기 첫 번째 기초석이 놓여지는 돌이 요게 모퉁이돌이에요. 모퉁이돌을 어디에다 놓느냐에 의해서 건물의 방향이 결정이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머릿돌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아치형으로 쌓아가다가 요 정중앙에 놓는 요 돌을 머릿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 머릿돌이 이 건축물 전체를 잡아주는 거예요. 머릿돌이 빠지면 건물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퉁이돌에는 보통 그 집 주인의 이름을 쓰든지 이 건축물을 왜 건축했는지 거기다가 이유를 기록해 놓는 모퉁이돌은. 그리고 머릿돌은 요 가장 중요한 가운데 요 들어가는 요 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모퉁이돌, 머릿돌 나오면
무조건 이 2000년 전에 가장 많았던 건축 형태 아치형을 생각하고 가장 밑에 돌, 가장 중앙에 들어가는 쐐기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대교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쓸데없다고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대교가 버린 예수를 모퉁이 돌로 머릿돌로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이분을 평가하는 것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나 옳지만 나는 언제나 틀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옳다고 계속 주장을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이사야 28장에서 왜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셨냐 하면 당시 남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앙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벨론을 의지합시다, 애굽을 의지합시다 이러고 싸우고 있었거든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선지자는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지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교회를 박해하는 유대교라든지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라고 하는 것은 버려진 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버려진 돌을 모퉁이돌, 모퉁이의 머릿돌로 아주 귀하게 사용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면 또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예수를 공격하는 그리고 유대교인들, 이 유대교인들의 목적은 배교한 바울을 죽이는 거였어요. 왜 죽입니까? 같이 유대교 안에 있다가 뛰쳐나가서 예수를 전하고 있으니까. 유대교는 예수를 이단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구원자라고 설교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미웠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인들은 바울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해요. 예수를 공격하는 이 교회를 공격하는 유대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은 부딪히는 돌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유대교가 흔들거린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성전에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대제사장 사내들인 유대교를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애굽을 탈출한 출애굽 1세대가 시내 광야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야, 예 하나님, 이 세상 많은 민족들 가운데 내가 이스라엘 너희 민족을 내가 택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나는 너희의 보호자가 되고 너희의 왕이 될 거야. 이 말씀을 인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 1세대가 시내 광야에서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많은 민족들 가운데 율법을 주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한 나라. 거룩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 하나님의 일로 구별되어진 사람이나 가축을 이야기하면 돼요. 직분, 우리가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런 직책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구별되어 세워진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요. 마찬가지 의미이고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뭘 섬기는?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진 신분이에요.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냐 하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이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을 바꾸어 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름다운 덕, 복음을 선포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어둠에서, 죄에서 불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세워줬으니까 너희는 뭐해라? 복음을 그냥 전하라는 거예요. 오든지 말든지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그물을 던지는, 그냥 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지 하나 주고 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역사지, 그건 우리 일이 아니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럼 왜 그러냐? 10절 말씀 속에 보면 호세아서 1장 6절과 9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호세아서는 보면 호세라고 하는 선지자가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예 하나님, 너 고멜과 결혼해라. 어이구, 하나님 말도 안 돼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행실이 부정하고 절대 현숙한 아내가 될 수 없어요. 결혼해라. 결혼했잖아요. 결혼했더니 딸 하나 나놓고 또 나갔어요. 또 다른 남자하고 사는 거 가서 또 몸값 지불하고 또 데려오고, 아들 하나 나놓고 또 나가고, 또 데려왔더니 딸 나놓고 또 나가고.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하나님과 결혼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신부인데 너희가 자꾸 뛰쳐나간다는 거예요. 어디를? 바알을 섬기러 가고, 아세라 신전을 찾아가고, 각종 우상을 섬기러 가는 고멜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 음행으로 얻은 아들의 이름이 로암미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내 백성이 되었고, 낳았던 딸의 이름이 로루하마, 긍휼을 얻지 못하다는 의미였었는데 긍휼을 얻는 백성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긍휼을 받지 못했는데 이제 긍휼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11절 12절에서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린 도대체 누구들인가? 사랑하는 자들아, 유대인 성도, 이방인 성도, 너희들은 거류민이고 나그네라고 하는 거예요. 거류민과 나그네는 이 좀 구별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애매합니다. 거류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집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다니면서, 그러니까 집이 춘천인데 춘천에서 살지 않고 저 인천이나 파주나 일거리가 많은 지역에 가서 노동자로 살아가는 사람을 거류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그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내 소속이 없어요. 주민등록이 없어요. 그냥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 로마 사회에서 그 어떠한 보호도, 신분도 보장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잖아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늘나라고, 우리는 이 땅에서 거류민처럼 나그네처럼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11절에서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의 영혼을 거스른다는 것은 영혼을 자꾸 때린다는 거예요. 영혼을 자꾸 친다는 거예요.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러는 육체의 정욕을 억눌러라, 끊어버려라. 그러면서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선한 행실, 어떤 경우에도 선한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럼 로마 사회에서 교회가, 성도들이 선한 행실을 구체적으로 보인 것이 있는데 뭐예요? 로마 사회에는 버려지는 아기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왜? 아버지가 이렇게 보니까 아들을 낳았으면 좋았는데 딸을 낳았어.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아들이 태어났는데 황달기가 있어.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 버려진 아이들을 교회가, 성도들이 다 내 가족으로 입양해서 그들을 신앙으로 키워냈단 말이에요. 이것이 처음에는 몰랐는데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이 지나가니까 로마 사회가 뒤집어진 거예요. 왜? 로마 시민들이 보니까 버려졌던 아이들, 우리 집 가정에서 버려졌던 아이들이 살아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의 다른 가정과 다르게 신앙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거룩한 사람들로 교육되어지고 세워진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믿음을 가진 기독교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며느리로 맞이하고 사위로 맞이하고, 이래서 기독교가, 이 가장 하층 계층에 있던 기독교가 점점점 상류 계층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은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누가 뭐라 그래든 선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낼 때 어느 누구도 우리를 더 이상 억압하지도 탄압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신분인 것 꼭 기억하고, 오늘 한 날도 하나님 거룩한 백성답게 믿음의 거리를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